3. 야곱의 이집트에서의 경험. A. 2217년 요셉이 팔리다. 요셉의 꿈은 추수했을 중간에 때 나타났는데 그때가 야곱이 107세가 되던 해이고 80만 9777일째였다. 이날은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했던 이후 11,000일이 지난 뒤였고 천사와 씨름한 뒤 4,000일이 지난 뒤였으며 베델에 돌아온 뒤 2,000일이 지난 뒤였다. 십계명을 받기 11만 8천일 전이었으며 그리고 야곱이 7살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100년 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 777일째를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신기하게도 11,000일이 또 지났을 때고 천사와 씨름한 뒤 4,000일 베델에 돌아온 뒤 2,000일 이런 게 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7세 때 또 이때로부터 100년 뒤였다. B. 2230년 요셉이 높임을 받다. 요셉이 2200년에 태어났고 30살이 됐을 때네요. 요셉은 아노문디, 아노문디가 세상의 시작, 창조 이후 2230년에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아벨의 죽음 이후 2100년이 지난 뒤였고 어, 하긴 아벨이 130세 때 셋이 태어났으니까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셋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100년이 지났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담의 네, 죽음 이후 1300년이 지난 뒤였으며 같은 해에 이삭의 죽음이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1800년 전의 일이었으며 그리고 독일의 제3제국의 시작과 무고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던 때로부터 3700년 전의 일이었다. 1931년부터 유대인 학살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어, 여기에 이제 더하면은 3700년 뒤에 요 유대인 학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30세 이후. 때가 테베스월 28일, 그레고리안력으로는 1월 6일, 목요일이었다. 777, 이것도 또 777이네요. 일부러 777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로부터 5천일, 5천일의 차이가 있네요, 또. 그쵸? 9,777일에서 5천일을 더하면 81만 4,777일이니까. 이건 아마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777을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요. C. 2239년 이집트로의 첫 번째 여행. 기근이 있던 첫 해는 AM 2238년이었다. 아마도 요셉이 총리로 된 다음에 7년 동안은 풍년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흉년, 기근이 있었던 해가 그 다음 38살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아비벌 15일에 어떠한 추수도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10명의 아들을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보내었으나 베냐민은 집에 남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비벌 16일에 2240년 이집트로의 세 번째 여행과 마지막 여행. 야곱은 2240년에 이집트로 갔는데 그날은 그의 나이 130세가 되던 생일이었다. 어,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 나이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집트로 가는 중에 약속을 맺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요셉이 죽기 70년 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300년 전에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인종 대학살까지는 3,700년,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3,7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귀환법이 1950년에 발효되었다. 창조 후 2240년의 달력은 그의 정확한 생일을 보여주는데 유대력으로 아비벌 6일은 이집트인들의 파이니월 3일과 일치하며 그러한 일치는 그의 생일 때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우리 지난번에 야곱의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생일이 파이니월 3일이었다. 전에 야곱 생일을 우리가 두 날짜를 비교했었죠. 음, 아비벌 14일. 아니, 요건 아니고 아볼. 파이니월 1일. 때가 야곱의 출생이고 파이니월 1일인데 그쵸? 파이니월 1일이 야곱의 출생. 그리고 나왔던 날 파이니월 1일에 또 나오게 됐고 아 그때가 아비벌 6일이었네요. 아비벌 6일. 야곱의 생일이 아비벌 6일이네요. 생일은 또 히브리 달력으로 또 세야 되니까 또 이집트력으로는 파이니월 1일이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 파이니월 3일 이 당시에 아비벌 6일은 파이니월 3일에 해당한다. 이틀 차이밖에 안 나네. 그래도 이집트 달력으로는. 자, F 2245년 기근 이후 첫 번째 풍년. 추수계절은 아비벌 24일에 시작되었는데 6월절이 지난 후였고 그때 지구의 나이는 82만 일이었으며 야곱의 나이는 49,333일. 보통 추수계절이 이제 아비벌 15일 이후에 있으니까 이 아비벌 24일쯤 됐을 때가 요때다. 82만 일이다. 딱 맞아 떨어진다. 24일이 딱 맞아 떨어진다. 6월절이 지난 후부터 이제 추수를 하니까 지난 지 한 3일 만에 3일째가 82만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49,330일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티투스의 손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4070년 아부월 9일로부터 66만 6,666일 전이었다. 야, 이것도 아주 신기한데? 티투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되기 전 66만 6,666일 전이다. 언제가?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기근 이후 첫 번째 풍년이에요. 기근 이후 풍년이에요. 기근 이후 풍년.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냅산에 도착하기까지인 2540년 시반월 14일로부터 10만 7,777일 전이었다. 아, 이런 게 참 신기하죠. 이런 날짜들.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만 7,700, 10만 7,777일 전이다. 이런 게 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 자, 어쨌든 요런 777, 뭐 666, 333, 다 111로 나눠지는데 111은 37로 나눠진다. 37은 육각 별수이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888, 37로 나눠진다. 계속 그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G 71년.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71년. 갑자기 이제 71년 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것 같은데 2257년 야곱의 예언과 죽음. 야곱은 할례를 했던 그날이자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했던 그날이 아비벌 14일 6일이 생일이었으니까 할례 했을 때가 14일이겠죠. 그날에 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은 후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되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와는 달리 특별한 분기신 세겜 땅을 주었다. 세겜은 소의 선택된 어깨와 같은 곳이다. 세겜이라는 게 이제 어깨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세겜에 묻혔다. 요 71년이 갑자기 나왔는데 뭐의 71년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57년은 요셉이 57세 됐을 때이고 갑자기 71년이 나왔는데 야곱은 할례를 71년. 요게 아마 저 여기서 71을 빼면 2186년이니까 그 2186년은 그거겠죠. 저기 이제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인가요? 요셉의 여기 보면은 2186년. 낯이 익은 우리 숫자죠. 2186년. 여기 세계 야곱이 76세 때 도피했을 때가 2186년이네요. 도피해서 2186년으로부터 71년이 지나면은 2257년이 되네요. 딱. 그쵸? 도피한 이후로. 그러면 71년은 도피 이후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71년은 도피 이후 71년. 전에 아마 이걸 못 찾았었던 것 같은데. 도피 이후.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문에는 여기가 111페이지인가요? 111페이지. 71년. 요게 71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네요. 그래서 아마 물음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피 이후. 자,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아까 세겜의 의미를 얻기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아마
세겜, 세겜, 세겜. 48장 22절, 48장 22절.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 48장 22절. 이쯤에 세겜, 세겜, 세겜이 여기. 문하세, 세겜, 문하세, 세겜, 세겜. 아니, 세겜이란 단어를 쳐야겠다. 세겜, SHE, CHEM, 세겜. 창세기 아까 48장이 안 나와 있고, 음, 37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걸 찾아볼게요. 세겜의 끝. 48장 있죠. 14절. 세겜, 셰켐, 세겜, Psalms 8, 79, 27, Shechem, Shechem. 셰켐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뜻이 셰켐, strong synonym for consent, 백, 등허리, 어깨, 등, 어깨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셰켐은 등, 어깨다. 소위 선택된 어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셰켐의 원래 뜻이 이제 등허리, 어깨란 뜻을 갖고 있대요. 자, 그다음 H, 야곱의 시신 방부제, 방부 처리, 40일간의 기간의 끝. 야곱은 그가 죽기 전 17년간의 이집트에서 삶으로 147년의 생애를 마감했는데 이는 세 번의 희년 주기와 일치한다. 그러네요. 147은 150이 50의 세 번이니까 147은 3년이 빠지잖아요. 49, 49, 49. 신기하다. 자기의 생애도 희년 주기만큼 살았네요. 그의 죽음 이후 40일간 안장되었고 그리고 나서 30일을 더하여 7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인들이 야곱을 위해 애곡하였다. 야곱의 애굽 땅은 17년을 거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이 아비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70일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날짜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지브월 24일이 40일이 끝난 거죠. 아까 아비벌이 나왔었죠. 야곱이 음, 자, 아비벌 14일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야곱의 죽음이 아비벌 14일이었고 죽었을 때가 아비벌 14일이면은 하인열 3일. 그가 이제 할례 받았을 때 죽은 거죠. 할례 됐을 때 죽었네요. 할례. 죽, 아까 야곱은 할례를 했던 그날이자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날에 이제
불러 모았고 이날은 후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되었다. 아비벌 14일.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였네. 네. 그 14일로부터 40일이 지나면은 지부월 24일이 됩니다. 1월 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네. I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끝나다.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던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끝난 날은 아부월 9일. 와, 신기하네요. 70일간의 곡하는 날이 아부월 9일은 그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이잖아요. 아부월 9일은 성전이 두 번 파괴된 날,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 이날은 불에 탄 날이잖아요. 성전이 아주 중요한 날과 일치한다. 야곱의 죽은 70일간 곡하는 기간이 끝난 날이 우연찮게도 너무나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근데 824400, 824470. 잠깐만. 근데 이게 아부월 9일이라더니 아부월 5일로 돼 있네. 아부월 9일. 70일이 끝나는 날이 아부월 9일인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요 아부월 5일을 찾아볼게요. 아부월 9일 지금. 조금 이상한데? 아부월, 잠깐만, 요 날이 644. 줄리안역으로 644이고, 그리고 574. 574. 줄리안역이랑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90, 574, 지부월 24일, 490, 490, 574잖아요. 574인데 644, 1084, 644를 찾아보면 되겠죠. 1080, 644, 1080, 644, 1080, 644, 1080, 644, 1080, 644, 1080, 644. 딱 치면은 1080, 644. 아, 맞았네. 1084, 644. 1084, 644. 1084, 644. 아부월 6일. 아부월 6일. 아부월 6일. 아부월 5일. 아부월 5일이.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요거는 조금, 아부월 5일.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요거는 뭐 하루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얘는 644.5일 아니면 643.5일 해도 이제 요때가 튜스데이였나 보면 화요일, 튜스데이니까 아부월 5일이 맞는데 요거는 좀 이상하다. 아부월 9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이거는 아부월 9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부월 9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부월 5일인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J 2310년, 요셉이 죽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안장되었다. 만약에 그가 110년과 6개월, 시반월 25일이 되는 이날을 살았다면, 요거 이제 가정인 거예요. 계속 이 날이 뭔가 중요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았다면이잖아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가정을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사마니를 산 것이 된다. 가정했더니 이렇다라는 거죠. 6개월을 더 살았다면, 이제 그리고 또 계산상으로 40일 후는 아부월 6일이 된다. 이게 40일을 더하면 아부월 6일이 되는데, 그를 위하여 에타님월 17일까지 70일을 애곡하게 된다. 후일 여호수아와 같은 시기에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는데, 이는 요셉의 몸이 400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이다. 아마 여기 이제 400년, 어, 에타님월 17일, 아부월 6일인데, 잠깐만, 이거 뭐, 날짜를 안 바꾼 것 같은데? 아부월. 뭔가 좀 이상하죠? 시반월 25일까지 맞고, 그리고 아부월 6일, 여기까지 맞고, 그리고 70일이 더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잘못됐다. 913인데, 틀렸어요, 이거. 에타님월 17일, 날짜가 잘못됐네. 이게 8일이고. 하긴, 뭐, 제가 번역했을 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해가지고, 얘는 안 바꿨네. 자, 토요일이었다. 세러데이. 아, 이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400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결론,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이전 장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야곱의 출생과 함께 시작했고 해와 달이 끝날 때까지, 즉 시간이 닿는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학적인 연관성 모두를 보여주었다. 예레미야 31장 35에서 37절인데,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서로 이제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규정이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해달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규칙이다. 바꾸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아부, 여기까지. 네. 아부월 그 9일인데, 여기 달력에 저는, 뭐지? 아부 5일로 했잖아요. 네, 아볼 5일이. 네, 그 두 번째 파괴된 날이 아부월 9일은 맞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아볼 9일이 그 이스라엘 파괴됐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네. 테이핑. 아부월 5일도 있긴 한데, 불에 타기 시작했을 때, 불에 타기 시작했을 때를 아부월 5일로 하고, 완전히 탔을 때를 아부월 9일로 또 오긴 하는데, 한번 그래도 이 정확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577, 588.
588, 588, 성전이 불탐. 이때는 5월 7일, 제1성전이 불타 사라짐. 5월 10일. 이걸로 돼 있네. 아, 그래서 아부월 9일, 9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챗GPT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슬프고, 음, 티투스 때, 아부월 9일, 파괴됐고, 파괴됐다. 아부월 9일이 슬픈 날, 티샤베아브,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다. 요건 맞는 것 같은데, 아부월 9일. 성전이 이제 파괴돼서 불에 탔을 때를 아부월 9일로 보는 것 같아요. 메모 지우기. 메모장에, 음, 메모 지우기. 메모. 메모 지우기는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까 그거는 아부월 9일은 이게 맞는데, 그 날짜는 아부월 5일이어서, 얘는 시작일이면 몰라도, 음, 요거는 조금 퀘스천인 것 같아요, 요거는. 타임 스페인. 자, 그러면은 C까지 할까요? 모세 여기까지? 모세까지 빨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미디안으로부터의 도피로부터 출애굽까지 기간 3년. 모세는 자신이 미디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40년이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40년이다. 요 전통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네, 설교 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40년이라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만약 3년이었다면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77세였고 출애굽 당시 80세였을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때의 날짜. 모세는 미디안으로 봄에 이동했는데 왜냐하면 목자들은 목장에서 그들의 양들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목자들은 풀을 찾기 위해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모세의 미디안으로의 도착은 아마도 5월 10일쯤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80세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40세 때 죽이고 도망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진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미디안 생활은 3년밖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세푸스 책에도 유대 고다사에도 보면은 모세가 에디오피아를 네, 점령하고 왕으로 뭐 이렇게 통치했던 기록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40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금 이렇게 구성한 거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때의 날짜. 모세는 미디안으로 봄에 이동했는데 왜냐하면 목자들은 목장에서 그들의 양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목자들은 풀을 찾기 위해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모세의 미디안으로 도착은 아마도 5월 10일쯤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이라고 하는데 15월 26일. 아, 요 날짜를 왜 했을까 보니까 666인데 6이? 666? 여기에도 6이 반복되고 있어요. 게르솜이 태어난 날짜. 모세는 이드로의 장녀로 보이는 십보라와 결혼하였다. 이드로는 7딸의 아버지로 그의 딸들은 분명 그 당시 이드로와 모두 함께 살고 있었다. 모세는 12개월 후 아비벌의 첫 번째 주간에 그의 장자인 게르솜을 얻었을 것이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그가 미디안에 30에서 40년 전에 이미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이미 정착하지 않았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게르솜은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미 정착했다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가 미디안에 3, 40년 전에 이미 정착하지 않았다. 네. 다시 나그네라는 뜻이네요. 아, 게르솜이 나그네라는 뜻이라고요? 네,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게르솜 18장 3절에 어,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3절 이방인이 되었다.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출애굽기 18장 3절 게르솜 게르솜은 포리너 포리너란 뜻을 갖고 있다. 이방인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요건 얘기했고 네, 객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모세 나이 80세. 그때 그의 아들은 아기였다. 아니 미디안에 왔으면은 이제 40세에 왔다면은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서 시보라를 만나서 네,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러면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많아. 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라고 돼 있고 예, 그런 걸 보면은 또 게르솜이 태어난 날짜를
추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고, 모세 나이 80세 그의 아들은 악이었다. 이집트로의 되돌아오는 여정길에 두 아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당나귀 타고 돌아왔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작은 아이들임에 틀림없다. 나귀에 태웠다라는 것. 이제 여성과 아이들을 나귀에 태웠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다. 네. 매우 작은 아이임에 틀림없다. 요건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80세 뒤에 모세 나이 80세 그의 아내 시보라는 젊었다. 성경 어디에도 시보라가 자녀를 낳았을 때 매우 나이든 여인이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그녀가 7딸 중에 첫째였고 각 자매들이 양들이 푸를 뜯도록 돕기에 충분한 나이였다면 적어도 20세였을 것인데 그때 모세가 그녀와 결혼한 나이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녀가 40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60세가 넘었을 것이고 그녀의 임신은 사라의 임신처럼 기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본문으로부터 그녀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는 어떠한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떠한 이집트 왕도 맞지가 않는다. 만일 모세가 도피한 이후 40년을 살았다면 우리는 람세스 2세를 제외하고는 40년 이상 통치한 왕을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 람세스 2세는 40년 이상을 지배한 유일한 통치자이지만 이전에 증명했던 이집트 연백에 따르면 사사시대, 여ут과 삼갈시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 당시의 왕은 절대 아니다. 만일 출애굽 날짜를 람세스 2세의 시기로 본다면 우리는 힉소스와 같이 모세의 출생시에 나타난 새로운 왕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그래서 40년 동안 있지 않았다. 미디안에 도피한 이후 40년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시보라랑 결혼할 때는 두 번째 도피 때, 네, 나중 도피겠죠. 나중 네, 도피. 나중 도피. 그 이전에도 한번 네, 갔다가 에디오피아라, 에티오피아, 네. 네, 그 왕 에티오피아에서 공주를 또 만나죠. 네, 그 내용 알아요? 네, 지난번에 그때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예,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지어준 이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어, 엘리에셀이 돕다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또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그래서 돕다, 아사르, 엘리에셀, 에셀, 나를 돕다. 아까 출애굽기 찾은데 4절에 나와 있네. 엘리에셀, 에셀이 돕다. 18장 4절. 엘리에셀, 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 그 여기 이제 에셀, 그 하나냐, 아사랴, 그 다니엘의 새 친구 미샤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냐, 아사엘이 있었잖아요. 아사엘이 에셀, 아사엘.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 아사엘. 이렇게 이제 또 그 뜻을 갖고 있죠. 도움이시다. 이 이름은 분명히 둘째 아들의 출생 시기에 이집트 바로 투트모스 3세의 죽음 이후로 위치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바로가 죽은 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가 죽어야 이제 갈 수 있었으니까 귀한 이집트로 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신호산에서 그에게 바로의 죽음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다.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없어졌구나.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은 이집트로의 귀한 여행으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적어도 생후 8일 이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일. 예, 딱 그렇겠죠? 딱 할례 받을 때네요. 예, 할례를 받았을 때 이후 8일 이상 됐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첫째 아들은 아담 창조 이후 2538년 초기에 태어났고 그의 둘째 아들은 1년하고 6개월쯤 후에 태어났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0년이 아니라 3년이란 근거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세푸스 책도 봐야 되고 또 아까 요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 40년, 40년, 40년이라는 거는 설교 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성경에서 이제 딱 명확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설교 중에 설교 중에 이제 그 스테반 설교가 오류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충분히 40일이 40년이 아니라 3년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자, 2번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던 날짜.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정확한 날짜를 알아낼 수 있다.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는데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집트인들의 기록, 여기 아주 중요하네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농사와 관련된 증거들, 농사와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10가지 재앙 사건,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근거다. 우리가 알아낸 이 날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자들은 가을에 산 꼭대기에서 양들이 풀을 뜯도록 한다. 목자들은 비가 내려 풀들이 가득한 봄이 되면 그들의 양들을 계곡에서 돌본다. 여름이 되어 풀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이제 계곡으로 떨기나무 근처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들을 보면은 가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풀을 산꼭대기, 겨울이 가까이 오게 되기 전까지만 풀을 산꼭대기에서 뜯게 한다. 겨울이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 요세푸스와 유대 현자들에 따르면 장막절이 있다. 계절이 겨울로 바뀌는 제7월 15일에는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장막을 칠 것을 율법은 명령하고 있다. 요때가 이제 9월, 10월 정도 되는 거죠. 9월이나 10월 정도. 요 장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 음력 7월은 우리나라로 음력 8월 15일에 추석이랑 관련돼 있는데 추석은 9월, 10월 정도니까 라인 18 투트모스의 3세의 죽음 모세는 어, 소, 소멸되지 않고 자기 소멸되지 않고 스스로인 것 같은데 이셀프를 자기라고 해석했네 스스로 야 이거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번역했던 건데 스스로 소멸되지 않고 불타기만 하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 통치자인 바로가 지금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여기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아마도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에타님 월 15일 즉 숫꽃절 에타님 15일 에타님 월이 그 티시리월 장막절이 있는 달이죠. 즉 숫꽃이 초막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의 첫째 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떨기나무가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6일에 그것에 도달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적인 투트모스의 3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투트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아마도 숫꽃절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님 22일에 떨기나무가 있던 그곳을 떠났을 것이다.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절기의 기원은 명확하지가 않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기간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한다.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여 그것을 행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자, 우리 초막절의 기원은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원을 유진 선생님은 이때다. 떨기나무에 딱 이렇게 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이제 이때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그리고 또 겨울이 바꾸는 이때 장막을 쳤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치고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이날을 기념해서 숫꽃절일 것이다. 초막절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을 기념해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초막절의 기원이라는 것을 확증시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아니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다. 요세푸스는 모세가 동일한 높은 산에 돌아와 그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간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어,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들이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위의 구절로부터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자 그것은 모세와 함께 8일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묘사하는 절기로 보인다. 요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걸 기념한 거네. 그 절기는 오순절이나 유월절이 될 수 없는데 왜냐면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실체가 되지 않는 반면 숙고절 또는 초막절은 실체, 초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초막에서 거하게 했다.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이게 중요하네요.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 자, 3. 떨기나무 사건으로부터 금송아지 사건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관. 타임스팬 4는 떨기나무 사건으로부터 금송아지 사건까지의 기간을 연대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시간 증가량은 처음 40일, 3개의 70일, 그리고 40일로 이루어져 있다. 끝에 2개의 70일 기간은 각 10개의 한 주 기간으로 되어 있다. 떨기나무로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시작해서 그때가 에타님을 아까 16일이었다고 했죠.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났을 때가 투트모스 3세 향료 발음, 이때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고 40일 동안 향료를 바르고 70일 동안은 애곡하고 근데 이제 투트모스 3세 안장시키고 바로 앞에 모세가 80세가 됐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집을 주어서 그걸로 건축하게 한 거죠. 재료를 막 안 주고. 그리고 바로 앞에 모세 80세였다. 70일 동안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바다를 건너는 게 70일이 끝났을 때고 70일 동안 시나이 반도로 이동하고 10계명을 받고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지만 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연구는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70일이 지난 뒤에 10계명을 받고 40일 뒤에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이런 타임 라인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요 뒤에 있는 설명들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뒤에 나오고 결론을 내리면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위해 일했던 기간에 대한 연대기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다뤄진 적이 없어 보인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 이전으로 돌아가 보다 보면 우리는 초막절이 중요하다. 시간쯤에 도착하게 된다. 이것은 겨울의 시작으로 목자들이 그들의 가축들을 산 위에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때일 것이다. 이집트인들의 연대기와 이 날짜가 일치하는 때는 투트모스 3세의 죽음이 이 절기 때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막절의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짜가 초막절의 기원이라는 것이 논리적이다. 유진 선생님의 제안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떨기나무에 거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떨기나무. 자, 여기까지가